같이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설교자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지 말고 조금 옆으로 이동해서 설교자하고 좀 눈이 마주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가족 신방이 한 가정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며 긴 시간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건강 때문에 본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은퇴하는 일이 조기에 없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왜 그렇게 소중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데 다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노골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고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와 그들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2인칭 복수와 3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비유로 말해도 알아듣고 그들은 비유로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으려고 하면 이사야 6장으로 가야지 돼요. 자, 이사야 6장에 어떤 일이 터져요?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 집례를 해요. 하나님은 이 우시야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그의 몸을 치시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는 왕직을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이 구약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의 대표적인 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의 왕직을 감당한 우시야가 다윗의 묘지로 들어가질 못해요.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로 스랍들 6이, 천사들 6이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였던 스랍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날개가 6개예요.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차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며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탄식이 나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스랍 가운데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벌겋게 달궈진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가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들은 거죠. 그러자 연이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선지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오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못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곡해하니까 부연해서 자꾸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지 내가 일부러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을 알고 예배가 길어져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런 글을 반복하게 썼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는 분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반복되는 그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마음이 강팍하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 타락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은 강팍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은 소경이에요. 그들의 귀는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유기했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가 알아듣고 누가 알아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이 설교의 내용이 들려요.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듣는 것 같은데 듣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행하는 많은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강론을 그렇게 자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들의 눈먼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은 거예요. 막혀버린 귀를 하나님이 뚫어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려버려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며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회복할 수 없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디로 옮겨져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가 돼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언급이 되죠.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구원이 누구에게 증거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들의 육신의 귀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둔한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전을 출입하며 제사를 지내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알기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처절한 우리의 실존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착각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는 무엇이냐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는 예레미야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기장이의 집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질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흙을 떠다가 반죽을 하고 곱게 반죽을 해서 물매에 올려놓고 발로 돌리면서 그릇을 토기장이가 빚죠. 근데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흙은 어떤 주권도 없어요. 내가 어떤 그릇이 되겠다? 자기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자기가 꿈꾸는 그릇이 흙이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를 결정하고 그 그릇을 만드는 이는 토기장이인 거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흙으로 빚어지는 그릇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를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릇임을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그릇으로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지 흙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에게만 절대 주권이 있지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나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대꾸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하는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목격을 해요. 자, 계속 볼까요? 시작.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요.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에요? 계속요.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과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을 정해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는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아멘만 할 뿐인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져요. 이게 알아져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아멘만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아무 제한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눈치를 보시느냐고, 누구의 비율을 맞추시느냐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하신다. 절대적인 자유와 주체 의지를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아멘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사람들은 이걸 안 되니까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 옳아요.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지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물을 지배하기에 너무 크다든가 하나님이 인식하기에 너무 작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풀잎 하나하나에 계시고 북두성의 행성을 인도하시고 별들의 대군을 통치하시며 해와 달의 진행을 주장하신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 내재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한 장소에 계신 것 같이 모든 곳에 계시며,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며 한 일에 유의하시는 것 같이 만사에 유의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성경의 만물의 원인자로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와 보존, 통치, 선택과 유기, 그리스도의 고난, 성도의 중생과 성화와 믿는 자의 고난, 사람의 생명에 죽고 사는 것, 심지어 가장 미미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도 골고루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동물은 맹수로 만드시고 어떤 동물은 유순하게 하셨죠. 소는 평생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몸도 인간들의 먹이로 주게 만드셨죠. 복어는 독이 든 알을 갖고 있어요. 고래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새들 가운데 가장 멀리 나는 도요새는 전보 비행기처럼 웅장하고 어떤 열대어는
내장까지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인간은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짐승들은 수컷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옳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로부터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에서 제한받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여러분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보호를 보장하세요. 자, 예레미야 18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주권을 다 이양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옳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나의 모든 것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을 같이 한번 또 합독을 할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직 가마에 넣어서 굽기 전에 농로에서 그릇을 빚다가 그만 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그 농로에 있는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seemed best to him.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그릇을 만드는, 최고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가장 걸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죠. 이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릇의 가치는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걸작품을, 베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들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릇을 만들 흙을 떠오죠. 여러분들, 흙이라고 다 그릇을 만드는 흙이 아닙니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는 그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흙을 떠옵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해요. 뭐 나뭇잎이라든지 작은 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죠, 체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그릇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흙과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농도에 있게 흙을 빚죠. 그리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0도, 2000도가 넘는 가마 속에 집어넣고 오랫동안 불에 쬐임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명품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물로 빚어져야 되고 가마 속에 들어가서 불에 쪼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연단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말도 못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마에서 꺼낼 때 명품 그릇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단의 온도가 높을수록 명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연단 불시험을 주실까요? 명품 그릇을 만들려고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똑같대요. 똑같은 원소인데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뭐가 석탄이에요? 대충 압력을 가한 것은 석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누르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대. 비교가 안 된대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강도 있게 눌러야 된대요.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연단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석탄과 같은 강도의 눌림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는 명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고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명품 성도를 만드시려고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아멘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죠.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같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꼭 믿으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어려움이 길수록, 강도가 클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지 원망해야 될 내용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고요. 확신이 없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의 어떤 지금 경제력을 보고 이 말을 하는데 주저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고요. 흙을 의인화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토기장이와 그릇에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제가 발췌해서 와서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낭독해 드릴게요. 여러 개의 진흙 덩어리들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장인으로 이름난 토기장이 집에 놓여 있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진흙 덩어리들의 꿈은 최고의 그릇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집어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흙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보아왔듯이 자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 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토기장이가 빚는 그릇의 모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는 다른 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흙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오는 그릇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최고의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그릇이 완성되자마자 그릇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못생긴 그릇은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져 없어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못생긴 그릇은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것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될 수 있는 나처럼 못생긴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못생긴 그릇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입니다. 내가 이런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못생긴 자신이라는 것을 안 못생긴 그릇은 그제서야 토기장이의 뜻을 깨달았다. 자신을 그렇게 못생긴 그릇으로 만들던 토기장이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첫 인상이 좋다, 안 좋다 하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웃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연단이 좀 길다고, 불시험이 너무 강하다고, 혹 마음에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석탄이 아닌 다이아몬드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예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예레미야 18장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멈추어라. 너희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그리고 그 사용하기를 원하는 용도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